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이기시고 가을 화창한 날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 며칠 동안 시비가 갈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대면의 예배만 강조하던 정부가 한국교회 총연합회 임원들과 협의를 해서 50명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건이 있어요. 300석 이상의 교회만 50명 이상. 그거 안 되면은 20명까지 제한이 됩니다.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반드시 머지않아 올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한 5년여 동안 우리와 함께 예배 생활하며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어르신 안중호 집사님이 지난 목요일 저녁 6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함께 계시면서 좀 더 어려울 때에 기도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기회를 더 주셨다면 좋았을 것을,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좋은 나라에 가셨기에 천국으로 이민 가신 그 안 집사님, 어제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중호 집사님 세상 떠나시며 하나님 앞에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간다고 하는 그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습니다. 일생 한 생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야 행한 대로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영웅 호걸들도 다 돌아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열왕들도 다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호령하던 시대도 다 지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권력자들도 다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시대도 다 지나갔습니다. 또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코로나의 시대도 언젠가는 분명히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백신이 개발되게 될 것이고 일상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는 날도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돌아갈 듯 지나갈 듯 하면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시대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저들에게 행할 바를 외치라. 이 말씀을 들은 요나는 갈등합니다. 저들은 멸망해야 될 족속인데, 저들은 우리나라를 너무 어렵게 한 나라인데 왜 저들을 가서 살려야 되느냐? 결국은 성령이냐 내 마음이냐, 성령이냐 사단의 역사냐, 요나는 자기의 마음,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뜻을, 자기의 생각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포기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가는 요나에게 순풍이 돛단 듯 배가 가듯이 갈 리가 없지요. 잔잔하던 바다가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풍랑이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아랑곳 없습니다. 배 밑창에 가서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이 올까요? 자는 척하고 있겠지요. 배는 난리가 났습니다.
선장은 왜 배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짐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배에는 타지 못할 사람이 분명히 탔다. 선장은 자기의 직감대로 범인을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방법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위층에로부터 쭉 제비뽑기를 하고 내려왔더니 맨 밑창에 아직도 쿨쿨 잠을 자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였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나였습니다. 요나. 여러분, 요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세요? 요나. 요나. 요나가 누구예요? 요나. 지금부터 요나가 요나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조금 더 있을 거예요. 아니, 많이 더 있을 거예요. 요나가 누구예요? 요나. 그냥 요나라고 하면은 실감하면 요나. 그게 요나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내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고 내 갈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이웨이 하려고 하는 오늘도 사단과 함께 하기를 내 육체는 즐겨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기전에 그래서 야고보 3장 15절에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심지어는 마귀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마귀적일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사로잡히면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그 배 밑창에 가서 이런 건 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빠져 잔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남들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죽든지 살든지 내버려 두고 나만 자빠져 자면 안 됩니다. 공부해서 남 줘야 되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남 줘야 되고요, 돈 벌어서 남 줘야 되고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요나와 같이 살면 죽습니다. 제비뽑기에 당첨된 요나, 그는 이실직고합니다. 나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히브리 민족입니다. 내가 타지 말아야 될 이 배를 타서 풍랑이 있게 된 것입니다. 나를 집어 던져 바다에 던지시면 풍랑이 잠잠할 것입니다. 이 배에 풍랑인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로소이다. 내 탓입니다. 요나의 좋은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의 자그마한 유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합리화시킵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감추려고 하고요, 어떻게든지 야합하고 변명하고 내가 돋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정말 성자와 같이 정말 꽤 괜찮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이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면 이 유혹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물리쳐야 됩니다. 길이 아닌 것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말이 아닌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은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가 이때 한 말이 이것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 탓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로소이다. 내 탓입니다. 내 탓이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 탓이오가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인관계를 하는데, 회의를 하는데, 어떠한 문제를 놓고 해결하고 하는데 내 탓이요,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 보셨나 보세요. 다 나는 잘했어요. 당신이 잘못해서 그렇잖아. 나는 제대로 했는데 당신이 오늘도 잘못하고 있잖아. 여기서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 탓이요, 나 때문입니다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요나가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다시 들어갔지만 요나의 좋은 점이 이겁니다. 바로 내 탓이요,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 동안 더 삶을 연장해 시켜주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탁합니다. 내 탓이요, 나 때문입니다를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히 직분을 가지신 분들, 당회원들을 비롯해서 항전직들은 나 때문이요, 내 탓입니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을 안 했더라도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겨들어가고 싶죠. 이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저도요 변명하고 싶거든요. 저도요 합리화시키고 싶거든요. 나의 약점 보이기 쉽지 않거든요. 캄프라치 해보고 싶거든요. 이걸 이길 수 있어야 돼. 이걸 물리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누구 하나 나 때문입니다, 내 탓이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최고의 통치자로부터 쭉쭉 내려가기까지 모두 다 니들 잘못했잖아, 너 때문이잖아.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계속 극에서 극으로 치닫고 갑니다. 이런 때일수록 내 탓이요, 나 때문입니다 해야 될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때에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우리도 당신 탓이요, 당신 때문이요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버리게 하십니다. 바다에 던지게 하십니다. 그대로 요나를 써먹을 수가 없거든요.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큰 물고기를 하나 준비해 놓으십니다. 빅 피시. 본문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1장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그냥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면 요나는 죽습니다. 물고기 밥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물고기 밥이 되는 건 분명한데요, 요나가 죽지 않습니다. 큰 물고기, 빅피시.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니까 고래라고 하는데 고래라는 말이 없습니다. 큰 물고기. 야, 오늘 웬 떡이냐? 아니, 웬 고기냐? 대박. 우와, 신난다. 싹 받아 삼켰는데요, 아이고,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네요. 소화가 안 되는 거야. 뿐만 아니라, 아니, 내장을 득득 긁어놓고 보니까 살 수가 없네요. 이 큰 물고기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죽음이거든요. 죽었어, 틀림없이. 근데 살았거든요. 아이고, 만져보니까 미끌미끌하고, 아이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고 난리가 났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일 3야
자,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3일 3야. 밤낮 3일 동안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려주셨으니까 그 시간에 다시 살려면,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벗어나야 되잖아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네요.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요나의 회개 기도가 2장에 나옵니다. 자, 2장 가겠습니다.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환난과 풍파를 만났을 때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사방팔병이 다 막혔을 때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어도, 바닷물이 다 덮여 있을지라도 뚫려진 곳이 있어요. 열려진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하늘을 향한 문이에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2절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스올은 구덩이를, 스올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요나는 지금 분명히 지옥에 와 있어요. 물고기 뱃속이니까. 거기가 무덤이죠. 거기가 지옥이죠. 지옥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거기서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거든요.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요 꼭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나가서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바로 그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부르짖었더니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2절에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마 요나가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요나의 음성을 들으셨더라. 요나의 음성을 들으셨더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힐 지경에 있습니다.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하루에 9만 명씩 확진자가 생기고 수천 명씩 죽어갑니다. 어디까지 확장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었지 않았느냐? 지옥과 같은 삶이라도 너의 생명이 생존해 있지 않겠느냐? 내가 이를 항해한다. 내가 이를 성취한다.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출세 성공하고요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기도 꼭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요와 권력입니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것도 모르고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다 한 분 빗장 잠가놓고 교회다 이제 예배 비대면으로 하라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요즘 우리 교회 새벽기도 20명 미만입니다. 코로나 초창기에 그렇게 수없이 막 정부에서 핍박을 하고 그래도 우리는 9주 동안 성령 강림절까지 새벽기도회, 전교인 새벽기도회를 선포하고 기도할 때 7, 80명, 100명까지 모였습니다. 모이들마다 하늘의 언어다 확진시켜 주시고요 엄청난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다 식어버렸습니다. 벌써.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보세요.
점점 심해져 가는 이때에 우리는 더 엎드려서 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하나님이여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습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몇 교회 남지 않았어요. 미국의 교회들이 다 문 닫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요, 2000년을 넘어서 문 닫는 교회 많더니 코로나 시대에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문 닫는 교회가 허다해지고요, 웬만한 교회 다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도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살기 괜찮으니까. 죽어라 해도 살기 괜찮거든요. 그러나 아니요, 고름은 짜내야지 고름이 살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치료해야 될 때인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뻗대 보세요. 아무리 내 뜻대로, 아무리 내 목적을 이루려고 내 생각대로 해보세요. 스올의 지옥의 맛만 보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길을 갈 때 드디어 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6절 보실래요? 6절, 2장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구덩이는 스올입니다. 구덩이는 지옥입니다. 요나는 지금 지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천국으로 갈 줄 믿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의 기도를 들으세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소나무의 진과는 겨울 눈보라가 칠 때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가는 바로 어려움이 당할 때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환난 고통이 있을 때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리가 헤매이고 있을 그때에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부르짖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 에스더와 같은 사람,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진짜입니다. 1시간 기도 특공대여 힘을 내세요. 새벽팀이여 힘을 내세요. 저녁팀이여 힘을 내세요. 골방팀이여 힘을 내세요. 어려우니까 쉬세요. 어려우니까 괜찮습니다. 아니요, 그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코로나로 힘드니까 쉬세요. 마귀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 생명이 살아있다고 사는 거 아니요, 내 사업이 괜찮게 된다고 사는 거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사는 겁니다. 골방팀도요, 골방에서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때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3장에 요나의 기도에 의해서 니느웨 사람들의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지 않으려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왕으로부터 문무백관들 모든 백성이, 아니 짐승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2장 10절 갑니다.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물고기에게. 믿어집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믿어질 리가 없어요.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 믿어집니다. 성경에는 짐승에게 하나님이 말하실 때가 있었어요. 언제 있었지요?
민수기에게 있었어요. 민수기에서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회유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모압을 축복해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짐승에게 말씀하셔서요. 그 짐승 이름이 뭐다? 나귀예요. 당나귀. 민수기 22장 18절에 보면 나귀에게 말씀하셔서 22장 28절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귀에게도 말씀하신다. 미물인 가축에게도 말씀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 인생들에게는 얼마나 더 많이 말씀하시고 싶으실까? 얼마나 많이 교제하고 싶으실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주일에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나에게 수없이 말씀하셔서 주 앞에 달려 나오신 줄 믿습니다. 똑똑히 들려오는 음성은 없어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여지는 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나를 이끄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믿음이, 이제 이 사랑이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까지 기도하던 뜨거운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믿으십니까? 코람데오,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코람데오로 사는 삶입니다. 내 육신이 괜찮다고요, 내 사업이 괜찮다고 괜찮은 거 아니요. 여러분 영원히 괜찮아야 돼. 영원히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는 지금 괜찮은 관계에 있는가?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부녀지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정말 괜찮은가? 괜찮지 않다고 느껴지면 엎드리세요. 환난과 역경 가운데 엎드려서 문제를 해결하고 역전의 기회를 이루한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허다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문제 해결 영원한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한다. 그래도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뭐냐? 그래도 구하여야 될지니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너희들이 구해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될지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도 없는데 부흥회 합시다. 바쁜 사람은 그냥 가세요. 말씀 듣다가. 정말 우리는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심각하다는 것을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초창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 딱 한마디 하셨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 하셨다고요? 때가 악하니라, 때가 급하니라. 때가 악하고 급하니까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모두 다 한두 달이면 끝난다 그랬어요. 모두 다 겨울 지나면 끝난다 그랬어요. 그러나 점점 심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과 아니겠습니까? 3장 가겠습니다. 요나를 육지에 배 타놓게 하시고 요나에게 쫙 이제 새로운 세계를 펼쳐주시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두 번째 요나에게 명령하셨어요. 이미 물고기 뱃속에서 결단했습니다. 내가 가서 전하기로. 요나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사흘 동안 다니면서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묻겠습니다. 요나가 진정 가슴이 뜨거워서 하고 싶어서 진정 니느웨를 구원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죽을까봐,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지요. 요나는 지금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요나의 생각은 여전합니다. 저놈들, 죽일 놈들, 우리 민족을 어렵게 한 놈들, 구원받아서는 아니 될 놈들. 요나의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어딜 보면 알 수 있어요? 조금 이따 4장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선지자인데도 그렇다니까요. 목사인데도 그렇다니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하는 거예요. 요나가 마음에도 없는 말, 하고 싶지도 않은 말, 죽지 않기 위해서 생명 유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말을 듣고요, 니느웨 백성들 회개하는 거 보세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야.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이 솔선수범합니다. 베옷을 입었다는 건 슬픔을 나타내는, 제 위에 앉았다는 건 금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왕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슬픔을 나타내면서 하는데 그 밑에 문무백관들,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아니, 사람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고 위태하니까, 위기 때니까 금식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나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요? 짐승이 뭘 알아요? 그런데 아니네. 하나님이 짐승에게도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짐승에게도 역사하시네. 할렐루야. 아니, 요나를 삼킨 큰 고기 빅피시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귀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저 니느웨 왕이, 아수르 왕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그것까지 알았다고는 말하면 너무 오버한 거겠죠. 그러나 니느웨 왕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저 가축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경험하면서 금식하며 저들도 같이 동참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저는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요, 그래,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두 사람보다 10사람이 낫다, 10사람보다 20사람이 낫다, 20사람보다 100명이 더 낫다. 그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어려운 풍랑을 만났는데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데 다 문 밑장 걸어 닫고 방콕하고 집콕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건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도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너무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렵니다. 하나님 다시 불붙게 하렵니다. 하나님 다시
뜨겁게 일어나게 하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지요. 8절 보세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확신 있는 기도를 가지고 왕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9절에 다시 이렇게 언급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을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거두신다면, 하나님이 속히 백신을 개발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더 없는 기쁨이요 감사지요. 앞당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멈추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거 뭐 있습니까?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나 기도는 호흡인데, 기도는 나와 만남의 시간인데 너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10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어떤 반응을 했어요? 지금 기도로 반응했어요. 기도로 금식하며 단식하며 짐승들까지도 동참하는 그 기도에 반응했어요. 여러분, 난 괜찮다고 괜찮은 거 아닙니다. 내 사업 괜찮다고 괜찮은 거 아닙니다. 나 살기에 괜찮다고 괜찮은 거 아닙니다. 영혼이 죽어갑니다. 육체에는 암이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에는 영적 암이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허다합니다. 어찌하시렵니까 여러분? 암세포 제거해 내시렵니까? 아니면 같이 가면서 그냥 그렇게 살렵니까? 해답은 주셨네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재앙을 그치셨어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의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외쳤어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말았어요. 죽지 않으려고, 육신이 죽지 않으려고. 다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어요.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심을 보고, 죽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고, 야, 요나 대단하죠? 그리고 정말 죽이시지 않나 높은 언덕에 가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 태양이 내리 쪼이니까, 설씨 40도가 넘니까 덥잖아요. 하나님이 박이 싸게 나게 해서 박농쿨을 쭉 올려주셔가지고 서늘하게 해줘. 야, 너무 좋아. 하나님 땡큐, 고맙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벌레가 속속속속 다 썰어먹어서 그늘이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 언제 그늘 주실 때는 언제고요? 햇빛 쨍쨍 쪼이게 돼 언제입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막 대들었어요, 요나가.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요나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넘어가서 요나서 4장 11절 같이 읽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죽어야 될 사람들, 죽어야 될 놈들 하나님이 왜 살려주시냐? 나는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외쳤지만 못마땅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 너는 하루아침에 났다가 없어지는 박넝쿨을 보고도 그렇게 아까워했거늘
이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이 12만 명이나 있다. 물론 어린아이들도 포함되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분별 못하는 이들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어찌 이 성을 구해내지 아니하랴. 우리는 여기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가 가는 길과 하나님이 가는 길,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나의 생각, 나의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틀리다고 안 그랬습니다. 다르다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잘 교통정리를 해주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13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내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요, 내 뜻은 육신의 뜻이요, 내 길은 육신이 가는 길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영적인 생각, 하나님이 가시는 길은 영적인 길,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바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적인 멋진 그러한 길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꾸 내 생각, 내 뜻만 고집하지 마세요. 나의 길, 마이 웨이를 고집하지 마세요. 사는 길이 아닙니다. 내 뜻을 속히 포기하세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빨리 쟁취하세요. 그리고 그거 붙잡으세요. 이 길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생각, 이 뜻, 이 바람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사는 길이에요. 놀라운 은혜의 길이에요.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원하시는 이 길,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극히 적네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의인 1명이 없어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멸망하고 맙니다. 대한민국 도성에 의인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니느웨 백성과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엎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선포하세요. 그리고 물리치세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내일부터 새벽을 깨워 기도합시다. 새벽이 안 되면 저녁을 깨워 기도합시다. 살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50명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나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가 생명이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교회는 존재의 가치가 예배에 있다 선포하면서 그렇게 오염되고 감염의 온성지와 같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십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 몸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다시 올려드립시다. 다시 높여드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섬김의 가족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갑니다. 인생은 연습도 반복도 없습니다. 하나님 멋지게 살게 하소서. 요나와 같이 나 때문입니다, 내 탓이오를 하며 살게 하소서. 그러나 국수주의로 편협한 생각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